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무학대사와 이성계라고 하는 두 분이 만나서 나눈 대화 많이 들으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만났죠. 아마 이성계가 농담처럼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학대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스님은 그렇게 돼지머리같이 생기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학대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큰 스님, 부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돼지머리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학대사가 한 말이 당신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이런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또 보는 것도 자기가 마음 먹은 것만큼 보고, 듣는 것도 자기가 마음 생각한 대로 우리가 듣죠. 그래서 우리 절기 때 온 세대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11시에만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도 꼭 9시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꼭 이런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듣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바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틀리게도 듣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듣게 되고, 또 깨닫는 것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깨닫는 게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장수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그죠? 누구나 다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나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철이 들들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왜?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윤리학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라갔기 때문에 행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야기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 카스노프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정원이라고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나누기를 원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에는 잡초가 나기도 하고 잔디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나요? 라고 물었어요.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나요? 신기한 건요, 잔디를 심었는데 잡초가 더 잘 자란다. 심지어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잔디는 씨를 뿌리고 정성을 기울여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또 좋은 잔디가 잡초와 같이 있으면 잡초는 무성해지지만 잔디는 시들시들해져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
그걸 가꾼다, 김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땅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잔디가 재구질을 하려면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못된 생각은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좋은 생각은 늘 그런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나쁜 생각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은 조그마한 그런 그 잡초의 공격에도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게 되죠. 불끈불끈 화내는 사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후회하게 되죠. 어떤 때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이렇게 악해졌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 무서운 생각을 할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심리학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극한 외로움을 겪는 일종의 소셜 이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회로부터 굉장히 외면당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또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독을 느끼면서 뒤로 물러서가면 그런 병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일을 경험하는 거죠. 큰 장애가 될 만한, 내 생애가 정말 바뀔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라든지,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를 간다든지, 또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이르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삶을 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게 되고요. 내가 애써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해물은 일종의 염세주의라는 겁니다. 잘못된 세계관, 비판주의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사가 어렵습니다. 만사가 짜증스럽습니다.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벌써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혹은 도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거 나쁜 거 몰라서 할까요? 예, 다 합니다. 술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요. 담배 피우면 폐가 나빠지고요. 도박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할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스스로 염세주의에 빠져서 비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정말 그 칠흑 같은 암흑 같은 24시간을 지나야 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알지만 아주 인간적인 고통, 정말 긴 시간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얼마간 기도하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참 그 자비와 긍휼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자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싸우고 이제 화해하지 않은 채 잠자려고 누우면 잠 잘 옵니까? 낮에 억울한 일 듣고 억울한 얘기 듣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누우면 잠이 잘 오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원하면, 아니 내 마음이 정말 격동되어져 있고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잠도 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실을 몰라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나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성과 마음은 별개입니다. 지식과 감정도 다릅니다.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의지와 마음이 별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감성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이성과 의지보다 더 원초적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 감정을 누를 수 있다. 지식으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이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집에 가서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 화상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힘들죠. 용서해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불질듯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막인데 정작 그 대상을 만나면 골목 뒤로 숨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지식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치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번번이 거짓말을 하고 부지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은혜 아닐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은혜 아닐까? 감사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살면서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조차 포기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들었으나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잡초가 심어졌는데 그 잡초를 제거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가끔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있을 때 그가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지은 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생포하려고 하고요. 그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이굴저굴을 도망다니면서 숨어 다니는데 내 앞길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선포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은 거죠. 내가 위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마음을 달리 먹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비파를 동원하고 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말한 유명한 말,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어둠 속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아침이 아니라 내가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선포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마음의 결정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울 생각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이 더 의심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데없이 남자들에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러면서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뭘까? 되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거죠.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내어 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인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그 여성교회 모임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순종하라 이러면 다 표정들이 일그러져요. 왜 우리 보고만 순종하라 그러냐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아마 이런 걸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내를 그야말로 이혼을 하면 아내로 하여금 더 음란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일들을, 다시 얘기하면 죄 짓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셔요. 왜 안 버릴까요? 저 같으면 목회하면서요, 정말 저런 분들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경상도식을 발음으로 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포기하시면 그분은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손 놓으시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 사람을 내가 놓으면, 내가 손 놓으면 그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감싸라, 섬겨라,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그늘로부터 벗어나면 그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나는 극악한 죄를 더 지으며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포기하는, 아니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속 사랑을 깨달아 하는 일, 사랑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마음은 물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환경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 유형이라는 그런 그 사람의 유형을 분류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방관자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방관자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해도 두렵고 실패해도 두렵습니다. 왜? 나 혼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모두가 방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자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스스로 실패한다면 실패할 줄밖에 몰라.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이미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젠가 다 빼앗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승리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십니까?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아무 허물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끔은 조금 이제 철이 난 부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네, 철난 겁니다. 이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네, 그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단점이 훨씬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장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그런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장면의 뒷이야기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노부부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꼭 그 마치 잠을 자듯이 그리고 발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은 그 메이사라고 하는 백화점의 회장님입니다. 그들이 1등석에 배를 탔죠. 그리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탈 때도 순서가 있죠. 어떻게 해요? 노약자들, 장애인들 타고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분들 먼저 타고 나서 이제 이코노믹 타잖아요. 배도 그렇습니다. 탈출할 때도 내릴 때도 그렇게 거꾸로 내리잖아요. 1등석에 있는 그분들을 이제 먼저 태우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이 회장님, 이시도르라고 하는 회장님을 먼저 태웠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그걸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많은 여자분들과 또 아이들이 타고 났는데 이제 부인, 그 이다라고 하는 부인이 타면서 이제 당신도 나랑 같이 이 배에 탔으면 좋겠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 회장님 이시도르가 그것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과 여성들이 구원받고 구출되고 난 다음에 내가 타겠다고. 그런데 그 이다라고 하는 부인이 그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팔짱을 끼고 배에 내리는 곳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런 생각. 당신이 40년 넘는 동안 내가 당신과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 나도 따라갑니다. 하고 그 침대에 누워 침몰하는 배 위에서 같이 이제 하늘의 길을 택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을 때 선포하고 결정하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사람, 배필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난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가 제거되고 잔디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을 하늘나라의 정원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